복음이 각인되면 복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살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리고 또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복음의 사람 요셉을 보면 왜 요셉이 복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그 증거를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참 복음의 사람이 결국 언약의 사람인데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요셉은 그 언약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왕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오랜만에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이 이제는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누구를 드러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 이 요셉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는 증거가 창세기 45장 그 형들 앞에서의 고백 보세요. 형들은 오로지 육신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시 복음의 사람은 다르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마지막 고백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복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복음이 올바로 각인되어지면 언약이 깊이 뿌리내리게지면 정말 복음의 사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입술로는 복음, 오직 복음 그렇게 외치지만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실제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복음의 사람은 느껴지지요. 야, 저 사람은 참 복음의 사람이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때문이라면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인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 각인인데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는 것은 금방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전도자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한 번만 들어도 구원의 길 브릿지 한 번만 제대로 그려줘서 설명해줘도 복음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각인은 다른 말이지요. 복음을 아는 것하고 진짜 내가 복음이 각인되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 복음 각인이 되려고 하면 집중이 필요하고 지속이 필요합니다. 삼원을 지속하는 렘넌트가 사역자들을 보면서 제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문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내 삶을 적용해 가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기대가 되어집니다. 지속해야 체질되어져요. 지속해야 내 것이 되고 지속해야 그게 삶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삶이 계속되다 보면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특별한 은혜 받고 충격받았다고 해서 해보자. 사문을 한번 해보자.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정말 충격받은 것과 진짜 은혜 받은 것은 다르죠. 차분하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사문 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내려지면 이게 자라지요. 그러면 그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체질이 되어져요. 체질이 되어졌다. 그게 나중에는 삶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각인되어지고. 처음부터 각인되는 게 아니죠. 뭔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뿌리가 내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뿌리내리고 계속 사문을 속에 집중하고 묵상하다 보면 사문을 하는 것이 이제는 체질되어 버려요. 당연히. 그리고 이게는 나중에 각인이 되어진다니까요.
복음 각인된 사람은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복음 각인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까? 그 말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많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복음 반대가 뭡니까? 사실은 복음 반대란 말 하기가 참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12가지로 각인된 게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각인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하면 틀린 사단이 준 12가지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복음이 깊이 각인돼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든 최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다 그 말도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과 지혜와 축복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인데 창세기 3장은 뭡니까? 그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예요, 나.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 이처럼 나중심이에요. 완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이제 나중심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요, 나중심이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나예요. 사울왕 보십시오. 납니다. 하나같이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각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린 엄마 찌찌 빠는 랩너들도요, 나예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안 좋으면 울어요. 나라니까 있다. 안 가르쳐도 나라.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막 짜증냅니다. 어떻게 각인되는지요. 아무도 안 가르쳐. 태어나서부터 아예 그냥 나예요. 맞죠? 이처럼 창세기 3장 각인은 무서운 겁니다. 이게 복음이 각인돼야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그러면 내 주장할 필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하고 중요한 일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만큼 나라고 하는 게 강하거든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내가 죽어져 버린,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정말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지요. 창세기 6장 보십시오. 네피림이 우상도 되고 무속인도 되고 접신문화도 되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요. 쾌락, 물질,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로 아내를 삼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랬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세상에 틀린 성공이 그게 다인 줄 알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고는 완전 반대말이잖아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언어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공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복음 없는 성공이 전부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문제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틀린 성공자들이 다 만들어냈습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세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전쟁은 다 만들어냈고요. 지금까지 이 땅이라는 대부분의 문제를 사단에게 이용당했다는 증거로 다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벨탑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진정한 성공입니까? 이처럼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물질, 세상, 창세기 11장의
틀린 성공을 향하여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게 전부 다잖아요. 여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달려갑니다. 이 각인을 바꾸는 것은 복음 각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각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취해 보려고 사단이 이용하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인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구다고 말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점술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 종교, 미신, 세상 풍속 다 거기에 해당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해 보려고 나름대로 발부동을 쳐요. 꼭 이렇게는 하지 않다 할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또 좋았다가 그게 안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신 상태 6가지에 딱 빠져버려요. 사단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직접 사단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서 우상을 통하여 종교를 통하여서 사단 숭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아예 이제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통제불능, 중독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게임에다가 스마트폰 중독되고 어른들은 뭐니까 알코올에다가 노름에다가 마약에다가 각종 음란 이런 정신적인 문제 급기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도 합니다. 이런 정신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실패 때문에 질병으로 사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이런 저주받다가 이 땅 떠나면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지옥강에 갈 수밖에 없고 자기 후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대물림을 계속 내려갈 수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각인이에요. 틀린 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12가지 문제가 틀린 각인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걸 바꾸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직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복음 각인인데요. 그럼 두 번째, 복음 각인이란 뭐냐? 일단 복음을 각인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죠. 복음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각인하겠어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우리가 1절로부터 4절을 읽었습니다. 복음을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이 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의 복음을 가장 쉽게 설명한 데가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라. 그게 구약이지요. 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속에서 메시아가 발견돼야 돼요. 오실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했어요. 예언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그래서 신약 성경 첫 마디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의 첫 단어예요. 그럼 설명이 잘 됐죠?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다. 구약 성경은 예언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이가 있는데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 죽음에서 부활했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복음이 뭐냐고 묻거든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예언을 주셨다. 근데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설명해 줘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각인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설명하자고 하면은 구약 성경의 키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 피해배의 주인공, 피 바른 날 그 6월절의 주인공,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인공. 이 복음을 구약 성경에 설명하려고 출애굽 시기에는 세절기를 통하여서 설명했습니다. 6월절, 수장절, 오순절, 세절기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고백해야 된다고, 영접해야 된다고.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내 마음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사실은 마음에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영접 기도는 필요해요. 억지 영접이요, 실수가 아니에요.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론 전혀 마음이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은 제대로 선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접 한 번은 제대로 초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격이 너무 고상해하고 남들 앞에서는 영접 못해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해하고 못 따라합니다. 하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우아미 집사님 그 형부가 이렇게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잖아요. 장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덥대요. 그날 특히 더웠어요. 이야, 정말 장로님이랑 우리 집사님도 같이 하시고 그랬는데 전사님이랑 야, 양복 입었지, 넥타이 맸지.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이 장례 문화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야, 이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산 위에서 그 더운데 오래 하면 눈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설교 한 10분, 15분밖에 안 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 추천을 가족들이 또 잘 들어요. 믿는 가족도 많고 그동안 어머니가 가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장례식이에요. 한 가정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어집니다. 영접 추천을 하고 내가 눈 뜨고 봤지 나는. 영접 추천하니까 우아미사 모친 안 해요. 새아빠 안 해요. 특별히 두 사람이 안 하더만. 내가 그렇게 따라하라고 보면 나머지 가족들은요 미망인이 제일 잘 따라해요. 자녀들하고.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현장 속에 참 위로는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요 그건 그때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데요. 그래서 장식 때는 반드시 복음 선포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이 복음이 정확히 선포되면 그 자리에 저주가 무너지는 자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전도자가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각인시켜야 돼요. 복음 각인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세 가지 저주를 완전 끝내버렸다. 이 삼직을 완전 각인시켜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대강대강 하다 보니까 선지자적인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흔들흔들하면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선지자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 복음의 빛을 선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선지자예요. 제사장적인 축복,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모든 저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제장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왕적인 권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직분을 완전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요. 불신자들은 너무나 다른 것이 너무 각인되어 있고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각인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날마다 각인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국 사역을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밤마다 A4 한 장을 이렇게 꺼내요. 꺼내가지고 구원의 길을 일일이 앞뒤로 쓰는 거예요. 아침이라도 또 해요. 온 성도들에게 이걸 했는데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제가 다 나와버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질병은 다 떠나가거든요. 다른 것도 안 했대요. 오로지 구원의 길 매일 그리고 그게 성경 구절 쓰고 고백하고 나중에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문 만들고 다른 메시지 하지도 않았대요. 그거 한 가지만 했는데 그러대요. 일산에 영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구원의 길을 워크숍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매 주일에 예배 칠판 갖다 놓고 하시는데 칠판 반 딱 잘라고 구원의 길 하고 나머지 반 설교합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근데 놀라운 일이다. 복음 각인이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각인하면 두 번째 뭘 각인시켜야 됩니까? 성도의 축복 7가지를 각인시켰어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령이 날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그 성령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하신다. 신분 3가지. 이것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고백하고 각인하고 가는 데마다 누리고, 그게 복음 각인입니다. 그리고 권세 4가지 말이에요. 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사단의 나라는 깨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돕는 천사를 보내사 길을 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지금도 돕고 계신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사적으로 보냈던 그 천사를 지금도 위기당한 주의 백성들에게 보낸 줄 믿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그냥 평안히 잤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냥 잤겠지요. 내일이면 사형 당할 건데 그 잠이 온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베드로가 뭔가요?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거지요. 그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복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뭐 열심히 뛰면서도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 안 해놓고 발 뻗고 잘만 자죠, 여러분. 여러분이 참 복음의 사람이 맞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넘쳐나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정확히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신분 7가지, 구원받은 축복을 7가지를 날마다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각인하라고 하면 확신 5가지까지. 그렇게 각인하세요. 그렇게 하면 날마다 나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인도의 확신 가지고, 응답의 확신 가지고, 사제의 확신 가지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그렇게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복음 각인된 만큼 기도가 누려져요. 오늘 복음 각인이 첫 번째라고 하면 2번째는 기도 누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그게 틀린 각인이에요. 그건 복음 각인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는 엘리야적인 능력도 나타나고 예레미야적인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세례요한적인 사회주의도 있는 것 같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각인되어야, 복음이 정확하게 각인되어야
기도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틀린 각인이 되면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틀리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거든요. 불건전 신비주의가 각인돼 버리면 어떻게 하면 가족도 내팽개치고 일도 내팽개치고 문제만 생기면 집사들 어디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 기도원에 올라가.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믿음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속으로 반쯤 맛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받으면 분명히 정신. 근데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니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청년 때에 그분들 보고 저 믿음 없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꾹 다물고 내 속으로는 저건 절대 정상 아니다. 역시 정상 아니더라고요. 절대 그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아니 일만 생기면 물론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원에 가고 산기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때 되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 내고 말이야 담날 때까지 매달려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심심하면 굶어. 하나님이 굶어야 응답 준다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응? 나는 3일 이상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 금식하러 제가 산기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구례에 있는 유명한 그 장로님의 지어는 지금도 뭐 그 장로 유명합니다. 아이고 하도 올라가라 그래서 누가 나 안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하도 올라가라.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학교 응답을 못 받는 얼른 올라가 응답 받고 오라고요. 안 갈 수는 없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는데 3일째 군권 아닌가요? 도움되게 할 짓이 아니라 근데 그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인도하실 건데 내가 꼭 이렇게 굶어가면서 해야 되냐. 사실 그때는 좀 굶어야 돼 내가 봐도. 근데 하기 3일하고 내려. 이게 복음이 어떻게 이해돼? 이게 잘못된 이거 복음 아니거든요. 근데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요.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결론을 보면요 자기 자신이 고통당합니다. 자녀는 어떻게 되냐? 실패해버려요. 내가 너무 잘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은 딱 한 두 가정 일이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아닌데.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물불을 안 가려요. 왜? 날짜를 봤거든.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뭐 학업도 포기, 사업도 포기, 다 포기하고 싸매.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지. 율법적으로 여러분 성경 이해해 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고 불고 야단납니다. 왜냐? 나 이 죄인이니까 복음을 율법적으로 깨달아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응? 나는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복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니 성경 찬송 안 불러봤습니까? 응?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응? 내가 이 죄인이라고 밤새 울어봐야 뭐 되는가? 아무것도 안 돼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을 보고 회개를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저 회개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전도 현장에 열심히 안 가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다니까요. 아니 복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지. 내가 죄인입니다. 뭔 죄인입니까? 우리가 의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합니다. 얼마나 십자가의 능력을 안 믿으면 날마다 자기가 죄인이래. 하나님 진짜 기분 나쁠 거야. 그 사람들 쳐다보면은. 하나님 자녀라고 의인이라고 인쳐놨더니 지가 또 죄인이래. 그래서 저는 죄인이란 말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 깨달아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 그리 기도합니다. 그게 올바른 회개 아닙니까? 그러면요 기뻐요. 감사해요. 율법적인 회개는 하면요 안 기뻐요. 뭔가 좀 꺼림칙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죄인 또 회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아멘. 말씀 누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뭐냐? 사명 누리는 기도. 복음을 그리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강남 말씀 가지고 이 복음을 적용하고 재해석하고 또 복음을 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다시 재조명해보고 내 앞에 문제를 말씀으로 적용해보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끝까지를 내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명 누리는 기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 어디 한 군데 갔더니요,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은 제가 알아요. 엄장로님이 처음에 교회 가기 전에 와가지고 성령 충만은 절대 잊어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은 배웠는데 오력이 뭐예요? 우리 현준이가 내한테 가르쳐준다고 그랬는데 바빠가지고 가르쳐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아, 그렇죠. 제가 설명이 부족했네요. 오력이 뭐냐? 언약 기도문을 제가 한 거 큰 거 꺼내갖고요, 오력 누리는 기도를 딱 펼쳐줬어요. 어머니 보십시오. 5가지 기도가 이런 겁니다. 이게 오력입니다. 아,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문 주고 왔어요. 얼마나 기도를 올바로 배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 8순이 되신 분이 주일 말씀을 그냥 들었으면 절대로 그런 질문 할 수 없는데, 그 말은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것이고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주보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물론 오력을 다 알고 있습니까? 뭐 할 말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 연세에 있으신 분이 제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자마자 묻더라니까요. 목사님, 성령 충만은 내가 알겠는데 오력이 뭐예요? 얼마나 순수한 질문입니까? 그분은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력을 자기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야, 내 마음속에 막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력 알고 있습니까? 오력 누르는 기도가 복음 누르는 기도라니까. 복음이 각인되면, 또 말씀이 각인되면 기도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어떻게 각인되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성도의 축복 7가지가 각인되어지고, 확신 5가지가 각인되어지고,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당연히 기도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성령 인도 받습니다. 미래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가장 큰 실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정말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되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면 가장 정확한 성령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 깨달아지면요,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모세가 보십시오. 출애굽 40년 동안 모세의 그 기도 보세요. 눈물의 기도 보세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집중 기도합니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주님도 공생애를 앞두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기도를 보십시오. 다른 거 다 버렸어요. 오로지 언약 잡았어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됩니다. 원네스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또 기관장 모임을 통해서 각 기관과 원네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을 주일마다 제가 교육자회를 통하여서 제가 보고도 받고 또 지시합니다. 원네스 되기 위해서. 지교 안에 있는 미션홈이든 모든 사역자들은 지교회 사역자들의 인도를 받으세요. 지도를 받으세요. 그게 원네스 되는 거예요.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전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지교회 사역자를 세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딱 지도하면은 아멘하고 하나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 교회는 원네스의 힘이란 이거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내 혼자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원네스 안 되면요, 그거 다 사역이요. 나중에는 아무 가치 없어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별 사역 아닌데 딱 교회와 하나 되어서 지도자와 전도자들과 딱 하나 사역하면요, 나중에는 그게 진짜 열매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도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인도를 잘 받아서 지도를 잘 받아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결과로 오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왜 복음이 각인돼야 되냐? 틀린 각인이 너무 많다니까요. 사단이 가이드는 12가지로 누구나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면 이 복음이 어떻게 각인돼야 되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확신 가운데서 말씀 따라가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누리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성령 인도 받은 결과 어떤 문이 열리냐?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여러분 학업의 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와 함께 학업의 문이, 전도와 선교와 함께 산업의 문이. 그게 가장 정상적인 응답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렘넌트가 응답받고 제대로 인도받으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정말로 우리 산업인들이 제대로 인도받으면 올바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우리 러시아 선교 비전 투어를 갔다 왔는데요. 참 감사할 일이죠. 렘넌트들과 함께 다녀온 거 너무 감사하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힘을 많이 썼어요. 보니까 제가 결산해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낸 회비 한 2,500만 원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 한 1,200만 원 이상 후원해가지고 다녀왔어요. 너무 참 감사할 일이죠. 이제는 우리가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름 행사를 다 마치고 나서 진짜 어쩌면 내가 복음에 더욱더 각인돼야 되겠구나. 아직도 내 것이 많구나. 나는 내 자존심, 내 주장 강하구나. 이걸 내려놔야 돼. 이게 나도 모르게 사단이 가지는 12가지가 다 나 중심이라니까. 모든 걸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체질대로 그만큼 나 중심으로. 근데 그게 성령이 들어봤는데 가장 큰 방해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확신 가운데 말씀 따라가면 성령 인도 받게 돼 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의 문과 함께 렘넌트에게는 학업의 문이, 기능의 문이, 산업인에게는 경제의 문이, 전문성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매일 구원의 길을 한번 우리 도전해 봅시다. 현장 회복 아닙니까? 2018년에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가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면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되니까 구원의 길 매일. 두 번째, 매일 전도 도전. 이제는 하든지 안 하든지 매일 전도 도전하세요. 사모늘의 키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아닙니까? 매일 전도 도전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 남겨라. 제자 한 명은 남겨 안 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의 렘넌트를 제자로, 흔들흔들하고 있는 렘넌트를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그렇게 세우는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각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도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분과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누리고 성령인도 받는 그런 체질이 되어져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복음이 각인돼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성령의 인도 따라서 닫혀있는 모든 전도의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 학업과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각인을 가지고 현장의 틀린 각인을 완전 바꾸는 영적인 싸움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